교회에 찬송가 17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내게 가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 부활에 있어서 우리 각각 그 차례대로 우리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례대로는 순서라는 의미예요. 순서대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중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 때에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무런 부활의 역사도 없다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비로소 살아있는 자도요, 그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지고 또 이미 죽었던 자들도 다시금 그 육신을 입고요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서라고 하지만 딱 두 번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나중에 재림 때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다 부활된 몸을 입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전에도요, 또 재림 끝까지도 그 누구도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부활한 존재는요, 지금까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없고요, 예수님 후에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어서야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뭐 다른 부활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요,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들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녹과 엘리야가 부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요, 살아있는 상태로 부활한 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 곁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냥 두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부활체를 입고요, 또 죽은 자도 부활된 몸으로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까? 그 부활체를 입어야지만 부활된 몸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의 죄악이라도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 부활되어지지 않은, 부활체를 입지 않는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곁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과 엘리야도요, 부활된 부활체를 입은 몸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몸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육은이 땅 가운데 있고요, 그 영이 머무는 곳이지 육신이 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 곁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부활체를 입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시고 신실하게 그 원리대로 역사하시지 원리를 어긋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원리를 어긋내고요, 왜 전능하시다고 해가지고 마음껏 움직이신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도 구원하시고 저렇게도 구원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그 원리에 매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육체도 부활체를 입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곁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요,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에 들림을 받았지만 하나님 곁에 가기 전에 그 육체가 소멸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고요. 그 영혼만이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해두신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에녹과 엘리야도요,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살아있는 몸 그대로, 그 몸은 죽을 몸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 지금 두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두신,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은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이 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는 원리 중에 하나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렇죠? 이 원리만 하면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 저주의 것, 우리가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을 심으면요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그 원리를 발견하고요. 그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학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2022년 성경이 또 다 끝나는데 그저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두시는가. 저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원리를 발견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 그러면 이 원리대로 내가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이렇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하시고요. 그 원리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늘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2년 우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저희가 준비해 나가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아침에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하고 또 헌금위원이 있고요. 또 주방에서 또 이 봉사하는 또 그런 일꾼들도 있고 또 안내하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또 여러모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찬도 오늘 진행되어집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찬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시 질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조선욱 선사님과 서문지 아십사님 주님에게 박문선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지고요. 이 겨울을 이길 체력도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고인의 집사님도 모든 마비된 것이 풀려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질병에 있는 성도들 가정과 살림 문제가 있는 성도들 또 경제 어려움 있는 그런 성도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